말라기 3장 13절, 우리 교재 6695페이지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까지 3장 13절부터 4장까지 부패했다고 다시 이 책망을 하시고, 바로 그것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언약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3절부터 먼저 18절까지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경외하는 자를 분별할 것을 예언합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 헛되다. 헛되다.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 봐라.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대성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방보다 못한 이 돌아온 회복이, 70년 포로 후에 이게 무슨 회복이냐? 15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여호와를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바로 그런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있고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뭐 별거 있냐? 야, 너네들 돌아와도 봐라.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자, 지어놓으면 뭐 하느냐? 성전 제사도 못 드리는 주제에.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이때 악은 여러분 택한 백성, 돌아온 유다 백성에 대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또 성전을 방해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창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래, 여호와가 복을 주는지 우리가 섬기는 복을 주는지 그럼 내년 추수할 때 한번 알아보자. 근데 언약 자손들이 이제 더 소출이 적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농락을 하는 자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까 보면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야곱 자손들을 아까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도 남겨놓은 거죠.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일이다. 이걸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걸 이방인들은 저렇게 희롱을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은 누구를 희롱하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게 더 많아요? 여호와를 희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그런 여호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이 훨씬 많은 그런 때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경외를 좀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시고 진짜 믿어야 될 분이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설치는 것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절대로 저분이 버린 적이 없고, 우리 민족에 대한, 야곱 족속에 대한 사랑, 이것은 분명히 거두질 않는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 여호와에 대한 기도를 뭐 한다?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망령되 일컬지 않는 자에게,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이 그 욕을 보는 상황,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고 불평을 하는 자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생명책이라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기념책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한 것을 생각하는 자들,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이미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인 거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하도록 하시고, 왜? 세상은 다 여호와를 엿보이고 있고 그 여호와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야곱 자손들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스가랴서에 나왔죠. 3분지 2는 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이 아니에요. 숫자 게임이 아닌 거죠.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다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를 부정하고 여호와를 엿보이는, 바로 그것이 대세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다 여호와를 부정한다고 해도, 여호와께 원망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자녀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야 될 자가 아무도 없으면 성경 하나님 그냥 다 없애버리겠죠. 지상에, 시간 세계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자가 있고, 이 모든 세상의 영광스러운, 세상에 여호와를 엿보이는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계신 확증적 증거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이 우리 중심의 어떤 욕구를 들어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왜? 그런 자들은 아까 어떤 부류에 속하죠?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자들의 부류에 속하니까요.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성경을 묵상을 하고, 이른바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담아주는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지나면서 또 오늘 지나고 내일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유대인들이 눈앞에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못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호와는 생각이 안 나요. 참 무서운 저주죠. 그런 거 보면. 18절입니다. 그때에, 계속 그때 하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그런 회복의 때가 아닙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게 된대요? 분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기준의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줄 아는데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인지 악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 여호와의 선은 아닌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마음에 맞지도 않고 불만스러운 것이 여호와의 뭐가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에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뭐가 되는 거죠?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과 악을 여호와의 기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선과 제 선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은 제가 싫어하고요. 제가 싫어하는 일은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기준에 뭐와 뭐가 있는 거죠?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다고 당신은 성도로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다 하나님이 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체제 개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맞추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맞아도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합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시기와 환경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언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당시만 생각해보세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짐승까지 싹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에 오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솔방울도 이방인이 있는 석고를 놓고 삶는 그 음식도 전부 여호와께 거룩한 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솔방울, 그 현지에서 구하는 여러 동물들, 짐승들, 그걸 여호와를 위해서 삶아준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억을 한다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선만 갖다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악이 되고 그걸 강요하게 되면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목매 죽은 우상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정중하게 신서답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건 있을런지 몰라도 그 권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다? 분별하게 된다.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또 알아본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선,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에게 줬던 통치권과 연관이 돼요. 아까 여러분 같이 뭐 한다 그랬죠?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과 선인을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나누는데 자기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입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왔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신으로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거는 뭐 다음에 선지서 살펴볼 때마다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사 회복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심판과 연관해서. 그리고 같이 뭐도 한다? 통치도 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예. 자, 볼까요?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너 지금부터 선과 악을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살아라고만 얘기했어요. 일일이 그게 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뭐죠? 신의 율법이요. 그래서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장 13절이에요. 18절이에요. 뭐와 뭐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있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누가 오느냐?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언약의 사자가 와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도록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보낸 언약의 사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도 하셔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첫 부분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을 하고 바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인과 악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뭘 하시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말라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의로운 해와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뭐 할 것을 예언해요? 심판할 것을. 여러분 왜 심판을 자꾸 강조하는지 아까 살펴봤었죠.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자, 그때 너희가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이게 본문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범위는 누구도 들어와 있는, 이방인도 들어와 있는,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가 누군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걸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일에 확연한 일은 본인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찾아내요. 의인과 악인이 누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닌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주신 거죠. 지금은 말씀의 권위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많은 부분 소홀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더 강해집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다니엘이 아니죠. 다니엘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나요? 친구들이죠. 예,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풀무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심판의 불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연상을 해본다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촉에같이 풀처럼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이라는 말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촉에같이 태우는 날을 말하는 거죠. 무슨 날이죠? 그러면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말라기로 보면 심판의 주예요. 만군의 주로 오셔요. 왜 심판하시죠? 의인과 악인 구분하시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려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경우라도 뭐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무슨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범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당신이 기억해야 될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그 자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똑같은 사건이, 언약의 사자가 오신 똑같은 사건이 하나에게는 뭐가 되고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요. 또 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의로운 해가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상처받았던 모든 그 상황들이 전부 다 치유함을 받는 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번개가 죽이는 것도 되지만 뭐도 되죠? 자연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여러분 정전기를 갖다 퍼뜨리는 거잖아요. 뭐 그 시골에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그 집안에 그 가재도구 만들잖아요. 그 저희 집에도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에 뭐죠 그 빨래판 있잖아요. 그거는 두드려도 이제 그 깨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방망이도 단단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누구는 그거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죽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귀중한 게 되는 거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일 자는 철저하게 멸하고 살릴 자는 무슨 선이 돼요?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요즘 치료하는 광선 어디 가면 많아요? 물리치료실. 꼭 가서 받고 오셔야죠. 우리 호쿠마 어른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이 참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기적으로 가셔서 좀 잘 받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한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너무 기쁘니까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제어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럼 이것을 확증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거죠? 치료를 받는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미 확증해 줬냐 하면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는 내가 어디 호렙에서 이게 지금 이게 한 450년경에 한 1000년 전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0년 전 사건이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가 사실상 뭐죠? 모세가 받았던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받았던 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그 말씀을 왜 줬겠어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으로 보면 뭐 하려고? 악인은 심판하고 또 선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낳는 자녀에게는 그게 치료하는 빛이 되고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 그냥 그걸 믿고 따르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인과 악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만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심판의 말씀도 되고 치료하는 광선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새로운 양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말씀과 표적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에 율례와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이제 신약하고 연결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6699페이지에 가도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6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극렬히 풀무불 같은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곧 메시아가 오신 후 유대인들이 당한 환난의 날을 가리키고 의로운 해는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자, 분명하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내가 일어나게 하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요한이죠. 그가 자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럼 조금 전에 3장에서 보시면은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뭘로 삼는다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를 아낀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녀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를 왜 보내느냐? 뭐 하기 위해서? 심판 여러분 다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분명히 3장 17절에 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들같이 여겨야 될 자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있잖아요. 또 그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할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을 잘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품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드려야죠. 아니면 세상에 망할 거니까. 세상에서 화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왜 보내느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뭐 할까 한다? 칠까 한다. 그럼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까 분명히 누가 있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있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품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주체가 육친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까? 후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얘기했던 자녀들의 번창,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창대한다라고 하는 약속은 누가 주체가 되셔서 누구의 아들로 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숨겨놓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 조용대로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말로는 풀리지도 않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보면. 자, 그걸 구약에서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내용. 그러니까 심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회복이 들어있는 거죠. 맞죠? 지금 전체 내용들은 어디를 상세하게 설명합니까? 회복 내용보다는 심판 내용을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회복. 누구를 회복해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좀 풍부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선인과 악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를 누가 낳아주신다? 여호와께서 낳으신다. 이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 내용들이 마지막 예언으로 확증이 되어 있고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여호와의 언약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유대민족을 통하여 그 땅에 언약한 대로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내 자녀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낳겠다. 그래서 5장에 율법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호와의 자녀가 누구였는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말라기 4장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말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드렸고요. 여러분 강론집의 순서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 페이지의 연결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과 말라기의 본문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들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미래지만 다 이루었을 때는 뭐가 한 권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다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한 권인 거예요. 그럼 한 권인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으로 나눴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언약과 성취가 되는 거죠. 또 후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심판에 가서는 다 그게 성취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성취는 어디에 성취일까요?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미 다 하나로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부분에 나타난 이 결론들을 통해서 다음에 나타날 말씀, 바로 이른바 복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자, 6701페이지에 가시면 말라기 전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씩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본문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정리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강론집을 읽어 나가실 때요,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 끝부분에 가서 정리할 때 앞부분에 성경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결론에도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결론에 와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것은 이미 본론에서 말씀한 성경의 내용들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개할 때 읽는 것하고 정리할 때 읽는 것하고 그게 성격이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감동도 다른 겁니다. 670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말라기 전체 내용은, 자, 우리는 끝부분에 오늘 주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제사의 부패와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보여준 말씀이 맞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분명히 뭐 하신 내용이 맞아요?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계시하신 내용이고요. 제사 부패에 대해 책망하면서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가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속에 1, 2, 3, 4장의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과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 어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뭐가 나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근거가 된다는 걸 말라기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고 창조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아까 우리는 살펴봤고요. 스가랴서에서 살펴봤죠. 스가랴서 몇 장인지는 기억은 나질 않는데 내가 천지를 흔들어서 내가 정해놓은 바를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6702페이지 6702에 보시면 학개 말라기 내용이 나오죠. 학개 말라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의 회복 시대에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여호와의 전 회복을 비롯해 제사에 대한 부패와 회복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자, 이것은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뭐 특별 계시 기록이라고 하죠. 특별한 방식으로 여호와 계시를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내용. 그게 여러분 바로 성경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성경 신학은 어떻게 성경 권위를 확증하냐라고 물었을 때 요 단락이 있죠. 어떤 전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뭘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본문을 보면 나온다. 그게. 본문을 연결했을 때
그 성경의 내용들을 크게 언약과 성취로 연결했을 때 그 원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편집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 40명이 썼든 40몇 명이 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록한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려면 어디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 여호와의 계시, 거기에 맞췄을 때 성경이 모두 연결이 된다. 반론을 열어놓는다면 여호와 계시가 아닌 창세전을 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라는 걸 그럼 나한테 반대로 다 확증을 하면 내가 당신 말 따르겠다. 근데 그런 소모적인 건 하지 말길 바라고 성경을 지금까지 서구신학이 전부 난도질 해놓았고 분리해놓았고 인위대로 편집을 해놓은 것인데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일단 주어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전체 우리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영원한 언약 성취. 영원적 언약 성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시간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레위기 26장 31절.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고 성소까지 황량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밑에 문장. 이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세 명의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의 결과는 부패한 구약 제사를 폐하시고, 자, 여기 부패한 구약 제사는 그 열왕기 상황이 아니죠. 돌아와서 새로 지은 성전, 중건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여호와께서 잘 관리해서 드려지도록 했던,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목제까지 받았던, 화목제로 수용을 해주셨던 바로 그 제사를 뭐로 규정을 합니까? 부패한 구약 제사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기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천수를 누리는 정도까지 간 인류를 다 멸해버리시고 수천 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했던 유대인을 버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이게 다 무서운 내용들인 겁니다. 한국 교회사 140년 전통 세계에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독교가 부강한 이 나라의 번성을, 한국 교회 번성을 비진리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엄격하게 그 말씀들을 지켜지도록 하시는, 지키고 싶어도 또 우리 방식대로 지키게 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도 또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예언 성취의 결과는 부패한 제사를 폐하시고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제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본문을 공부했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이미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다라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거 여러분 누굴까요? 사단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여호수아 제사장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사단 보고 책망한 내용이 나오죠. 더 이상 흠잡지 마라. 이가 바로 여호와의 전을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복원할 자이다. 제가 학계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개스가랴 말라기에 나오는데 학계에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는 학개스가랴가 특히 그 여호수아 스룹바벨 특히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먼저 맞춰요. 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학개 스가랴에 보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성전을 중건을 해요. 그리고 제사 완성까지는 못 봐요. 못 봅니다. 좀 더 지나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다 이룬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스가랴에 가면 학개는 아니에요. 학개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는 인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스가랴에 가면 그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건 땅에 있는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를 확증하는 인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6702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에 나오는 부패한 구약 제사를 폐하고 무엇을 드려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계시다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영원한 제사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다? 스가랴에 나왔다.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찾지 않으면 뭘로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걸.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기억이 안 나면 영원한 제사를 적어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영원한 제사를.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늘에서 보여주는 상황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이미 사단을 책망하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을 감동시켜서 스룹바벨과 그 학교에 나오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스룹바벨도 감동시키시고 여호수아도 흥분시키시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흥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이 중건되도록 하시겠다. 그게 여러분 학교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랴에 오면 그 내용이 하늘에 속한 일이고 말라기에 오면 그래서 지금 있는 걸 빨리 부수는 게 좋다. 빨리 문을 닫는 게 좋다. 그러면 뭐와 뭐가 통일이 되니까 하늘에 준비한 영원한 제사가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임박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 그냥 폐기 처분해라.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 이거죠.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폐해버리고 그러면 끝을 내시는 거냐? 아니죠.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취하러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마태복음을 들어갈 때 반드시 연결이 되고 근거를 둬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영원한 제사와 관련해서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볼게요. 들이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며 그 영원한 제사와 여호와의 언약 계시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언약 계신 거예요. 언약과 성취 섭리대로 보면 영원한 언약 성취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제사의 성격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무슨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영원이나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과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제사라고 하면 그게 뭐냐? 창세전에 뭐가 있었는데 너 봤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스가랴에서만 가서 성경에 나타난 얘기를 해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그 사람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빛이요? 뭐 해주는 빛? 예?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본문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를 드려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섭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 이후로 나타나서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말한단 말이죠. 그 내용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사무엘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누구와 더불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서 이방인도 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후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읽을 때 이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읽을 때 나왔고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가 같냐는 거예요? 틀리냐는 거예요?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6702페이지에 나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책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숙제를 줍니다. 그때그때마다.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몇 년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사무엘 상하를 읽고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경외하는 사건이 사무엘 하에 어떻게 나오지? 다윗이 뭘 준비해놨길래? 이거 하고요. 이사야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돌아오는 걸 봐요? 이방도 같이 돌아오는 걸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무엘에 있는 내용하고. 그래서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같으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계시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개념이 같은 거고요. 성경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본문에 나타난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같은 낱말이라도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똑같이 다 1페이지라고 적으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페이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철나서 10대부터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개념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성경강론 총서의 바탕을 둔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은 저는 쉬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하나님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정교회에서 단단하게 이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진짜 여호와의 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귀중한 것을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그때마다 여러분 에스라인가 느헤미야에 보면 딱 선포하고 나니까 전부 다 뭐 합니까? 분방 공부 시키잖아요. 레위지파 전부가 장막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율법 10계명 10가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나누어서 제사장 숫자만큼 거기 가서 말씀을 강론하에 풀어주잖아요. 선지서에 나오나요? 예. 자, 놀랍습니다. 자, 6702페이지 맨 마지막 달라 호세아 말라기 그 내용 있죠? 그거는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2시부터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남은 시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필요합니다.